대법원 통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간 그 개명 신청한 사람들이 평균 15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예전에는 개명 허가가 잘 안 난대요. 근데 요즘에는 신청한 사람의 90% 이상이 다 허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신청들을 한다.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는 이름 때문에 놀림감이 된 경우를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작년 한 해 2025년도에 개명 신청한 사람들의 명단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성질나 씨도 있고 저 정필통 씨도 있고 구라 씨도 있고 오징어 씨도 있고 김시발 씨도 있고 뭐 천한 놈 씨도 있고 참 정말 빈 그릇. 저 맨 끝에는 읽기도 싫은 선풍기. 참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름들이 저렇게 실제로 존재해요. 이게 진짜 존재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름 때문에 당한 고통과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분들의 개명 신청은 마땅히 받아들여져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름을 마치 기호품처럼 생각을 해서 실증이 나면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벌써 여러 차례 개명을 해서 이젠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그걸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름은 곧 존재를 뜻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이 예수님의 탄생 이유를 설명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전반을 설명해요. 딱 그렇죠. 그리고 모세, 물에서 건진다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도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삶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름은 한 사람의 삶을 설명하고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자주 바꾼다면 그는 자기 존재를 스스로 여러 번 그냥 바꾸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었다가 저런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7, 80년 동안 사용하던 이름을 왜 바꾸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이제까지 7, 80년을 살아왔던 삶과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들에게 원한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개의 약속을 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녀의 복과 땅의 복. 두 가지 복을 약속하신 때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을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개의 약속을 하신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어디서 출발? 여기 우르라는 땅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출발을 했죠. 그런데 하란에 이르렀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하란에 왔을 때 아버지 데라가 사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을 처음으로 약속하신 건 이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직후였어요. 그게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자녀의 복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듣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죠. 가나안 땅에 오고 나서 도착한 즉시 말씀하신 게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다시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이 땅에 기근이 들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또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많은 재산을 갖고 돌아오죠. 그런데 그 많은 재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죠. 그 롯과 헤어진 직후에 하나님은 두 개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하셨어요. 그 13장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땅에 관한 약속.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자녀에 대한 약속. 이게 두 번째 약속이죠. 이후에 아브라함은 연합군과의 전쟁에 나서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11조를 드린 후에 다시 한번 두 개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보았던 15장이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두 개의 약속, 지금 세 번째로 하신 겁니다. 이 세 번의 약속은 10년 사이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신 거예요. 그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여러분 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약속이 더디게 이행되면 인내심을 잃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무언가를 하려다가 그 일을 망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년 동안 세 번이나 약속을 확인해 주신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랬는데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잊고 어떻게 했는지 그게 이제 오늘 부분이에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나님의 약속 중에는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미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속은 그렇게 하셨는데 아내는 벌써 할머니가 됐는데 이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계속 생기면 그 의심은 내가 무언가를 그냥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성장해요. 애굽 사람 하갈, 이 여인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뜻에 따라 사용되는 이제 그런 불운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족장 시대에 이 시기가 이제 족장 시대죠. 족장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처지였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아내를 내치지 않고 다른 여인을 이제까지 아내로 삼지 않은 건 그가 얼마나 사레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인지 사레는 자기 입으로는 차마 하기 싫은 말, 다른 여인을 아내의 첩으로 주는 거. 그걸 여자들이 하고 싶겠어요? 그 말? 그 말을 정말 어렵게 하죠. 어떤 아내도 그런 말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두 번 거절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 넙죽 받아들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성경이 1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밝힌 이유는 이 기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3번이나 있었다. 그걸 지금 밝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기간 10년이라는 기간은 사람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는 기간이다.
아브라함도 사례도 처음 약속하신 때로부터 10년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10년 기다리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지금 이렇게 넙죽 받아들였잖아요, 쉽게. 그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 15장 4절을 잠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아내 사례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떤 여인이든 상관없이 내 몸에서 날 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아내가 임신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사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 또 언제 아들을 낳을 것인지도, 네가 몇 살 때 아들을 낳을 것인지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사례가 아들을 낳을 것이란 말씀은 이로부터 14년이나 지난 후에 하세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사례가 하갈과의 합방을 제안했을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뭐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비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앞뒤 정황을 잘 살펴보면 누구라도 아브라함처럼 하게 돼요. 네 몸에서 날자. 어떤 여인은 상관없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15장을 전체를 봤는데 하나님은 진짜 아브라함에게 네가 몇 살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안 하셨나요? 15장 전체에서 그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죠. 없었죠. 진짜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몇 살에 낳을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아브라함도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보는 우리도 그 말씀을 캐치하지 못했어요. 그 놀랍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15장에 그 말씀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있어요. 숨어 있어요. 참, 그래서 성경은 정말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정밀하게 잘 봐야 돼요. 15장 어디에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을 거라 말씀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15장 13절에 있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하나님께서 10년간 아브라함에게 3번의 약속을 하셨는데 이 3번째 약속에만 유독 나쁜 소식의 약속이 있었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400년을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죠? 다르게 표현하셨죠. 400년을 4대, 즉 4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4세대. 아브라함도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들었어야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세대는 30-40년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볼게요. 민수기 32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죽은 출애굽 1세대를 한 세대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한 세대.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여러분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예수님 족보로 시작하죠. 그 족보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30-40년 간격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한 세대는 30-40년을 말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평균적 나이, 그게 30-40세잖아요. 그게 한 세대예요. 한 세대.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저 400년은 몇 세대? 10세대. 12세대. 30년으로 따지면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간을 지금 4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 세대를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맞춘 거예요. 아브라함 몇 세에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였다. 아브라함은 3, 40세의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세대는 100년이에요. 한 세대가 3, 40년이란 건 아브라함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세대를 100년으로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바로 알아들었어야 해요. 아브라함, 너에게 한 세대는 100년이다. 너는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야 돼.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이를 언제 낳을지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가 85세였거든요. 85세인 아브라함이 젊은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겠죠. 아, 난 100세가 나올 거야. 나 아직 85세야. 알아들었어야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들었잖아요. 그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다. 그 고통과 어둠의 시간. 지금 아브라함에게 딱 그때거든요. 노인이 되는데도 아들이 없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치 갈비뼈 하나를 빼내도 일어날 수 없는 그 깊은 무능력에 빠졌을 때, 우리 지난주에 그런 표현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럴 때예요. 자기가 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됐어. 사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세요.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 오늘 본문이 있는 거잖아요. 꿈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젊은 여인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일, 그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오늘날에도 70세 된 남자 젊은 여인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그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 일, 정말 놀라운 일, 그걸 약속하신 것이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약속하신 게 아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내 뜻대로 일해놓고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게 무슨 겸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자기 뜻에 맞추는 거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뭘 자꾸 하나님이 하셨대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기 시작했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을 때 자기 여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저 멸시라는 단어가 하찮고 시시하게 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주인이 있는데 하찮고 시시하게 봤다. 하갈의 이런 행동은 사실 뭐 이상한 건 아니죠.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임신한 척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본부인을 업신여기는 건 다반사죠.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임신했어도 첩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남자에게 10명의 자녀를 낳아준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첩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자리. 그 상실감이 이런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종이었잖아요. 하갈은 종. 그 종의 자리에서 첩의 자리에 올랐으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알았어야죠. 하갈의 욕심은 결국 자신과 또 자신이 낳은 아들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 그런데 하갈에게 모욕당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5절 상반절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한다. 아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멸시한 건 하갈인데 왜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고 있을까? 왜 하갈에게 화를 못 내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준 것도 사례였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란 게 아니잖아.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레라는 이름의 뜻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레가 뭐냐? 사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이에요. 사르라는 단어는 저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지배한, 지배자. 근데 여자 이름에 왜 지배자라는 의미를 담았을까? 그게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여성형으로 사용되면 공주, 왕비 이런 뜻이 돼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레는 사르에 나라는 정미사가 붙어서 사레가 된 거거든요. 그 뜻이 그래서 내가 지배한다라는 뜻이 되어버렸어요. 사레라는 이름의 뜻이. 그 이름을 가진 사레를 보면 자신에게 지금 아들이 생기지 않자 하갈을 통해 아이를 갖고자 했죠. 무언가 해결되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지배하는 거야. 내가 해결해야 돼.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수모를 당할 때 그 모든 책임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려버리는 자기중심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녀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은 사실 2절에도 나와 있었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내가 혹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내가 자녀가 없는 현실이 더 먼저인 여자. 그게 사례였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례에게 하나님은 사라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 좀 다른 삶을 살아라. 이제 좀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돼서 다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지금 사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제까지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젠 좀 그 삶에서 벗어나서 여러 사람을 좀 두루두루 챙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 어머니 같은 삶을 살아라. 여러 자녀를 둔 어머니 같은 삶. 그런 삶을 살아라는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남편조차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지배자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젠 너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지배받으며 살아라. 그 하나님께 좀 지배받으며 살아라. 이게 사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난 이 사라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하갈이란 여인이 지금 끼어들면서 이 부부에게 지금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레가 아브라함을 원망하는 말 중에 백미는 5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었고 하갈이 임신해서 사레를 업신여긴 일, 그 일을 왜 사레는 하나님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사레가 말한 걸 자세히 보면 사레의 깊은 그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보세요. 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레가 지금 이 말을 콕 집어서 한 이유가 있어요. 여종은 사레에게 속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레에게 속했다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여자 어디 사람이라 했어요? 애굽 사람이라 했잖아요. 애굽 사람. 하갈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인 그 대가로 얻은 여종이에요. 12장 16절 보세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그때예요. 그때 누이 동생 속였을 때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 무슨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이때 하갈을 얻은 거예요.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준 대가로 얻은 사람이 하갈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속한 여자를 다른 이에게 주었었잖아요. 그죠? 아내 사레 자기에게 속한 여자를 다른 이에게 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레가 자기에게 속한 여자를 지금 다른 이에게 준, 똑같아요. 똑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짓을 한 거지만 사레는 대가 끊기는 걸 막기 위해서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주는, 어쩌면 자기 희생을 한 거죠. 당신이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얻은 저 여인이 지금 나를 모욕하고 있으니까 그 모욕은 당신이 당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판단해야 한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사레가 한 말에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요. 하갈이 어떻게 얻은 여종인지 알기 때문에 하갈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계속 당신의 여종, 당신의 수중,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당신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야.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해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소유에서 지금 배제가 됐어요. 이제 그죠? 그때 하갈은 다시 여종의 신분이 돼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여종이 된 거야 다시. 그래서 하갈은 사레를 업신여기는 정도였죠. 그런데 사레가 하갈에게 가한 학대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갈이 끝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아브라함, 사레, 하갈 모두에게 좋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해요. 도망쳤던 하갈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지만 21장에 가면 다시 쫓겨나요. 결국 같이 살지 못해요. 사레의 자리를 탐냈던 그 욕심만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의 아내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지위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었겠죠. 그 욕심이 문제죠. 또 사레는 어떻습니까? 사레는 다시 돌아온 하갈이 아이를 낳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그 아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언약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자기가 낳은 이삭보다 먼저 받는 걸 봐야 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 치명적인 결함을 자기 힘과 결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않았다면 그녀도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겠죠. 이삭이 먼저 받았겠죠. 그 하늘을. 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아브람,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람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란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아챘더라면 그가 자기 몸에서 난 첫 아들과 헤어져 사는 일은 겪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에게는 장남 첫 아들이잖아. 그리고 그 아들이 험한 삶을 살게 되는 일도 없었겠죠. 그 이스마엘이 얼마나 험한 삶을 살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6장에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또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사람의 뜻대로 난 이스마엘은 결국 모든 사람과 싸우면서 거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이삭의 후손들과도 싸우게 돼요. 훗날 신약 성경은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이스마엘,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낳았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난 거지만 이스마엘은 육체 뭡니까? 사람의 뜻에 따라 태어났다. 그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의 운명, 자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아들,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아들 어떻게 운명이 갈리는지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결국 쫓겨난 것을 지금 언급하면서 이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관계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자기 몸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아들이 되고 말았어요. 너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한 결과는 이렇게 참혹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너는 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네 뜻대로 행했지만 아직 내 언약은 너와 함께 있다는 뜻이야. 너는 지키지 않았지만 나는 지킬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한 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에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이란 이름은 높은 아버지, 즉 한 가족의 가장을 의미해요. 내 집에서 가장 높은 아버지. 아버지가 가장 높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한 가족. 그러나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한 가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사례를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건 아까 너무 좋은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 또한 좋은 의미일까요?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게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한 가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깊이 읽지 않은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건 좋은 일이라고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건 언제였습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직후였어요. 이스마엘의 출생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첫 시도탄 같은 거였어요. 이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죠. 그런데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아요. 노인네 힘도 좋아 진짜. 그 100세가 넘었다는 거지. 근데 그때 또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다. 25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이게 사라가 죽은 다음에 100세가 넘었어요. 그가 시므란과 육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바가 수많은 민족의 조상들이 나오죠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외에도 여러 아들이 나와서 여러 민족을 이뤄요. 그런데 이 아들들 모두가, 이렇게 많은 아들들 모두가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오직 이삭의 자손만 상속받게 돼요.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뜻은 그들이 언약의 자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그냥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인 거야. 이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그냥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의 자손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니에요. 구원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삭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구원의 대상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삭의 자손이란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다. 그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된 건 개인적으로는 그리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이름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고 그 아들 이삭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해요. 그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냐.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냐.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죠? 그리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족한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쉽게 또 이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 이 그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지금 이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기 위함이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 이게 지금 사람, 이거 일반 사람이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의 자손으로 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다. 이삭의 자손만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렇게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이삭의 자손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삭의 자손이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시면서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고. 그래서 그 약속 안으로만 들어오면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하겠다. 그 약속 안으로만 들어오면 돼요. 여러분 그걸 좀 아직 안 들어온 사람들 그 우리가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안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방대하고도 치밀합니까? 갈대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끌고 나오신 하나님께서 왜 끌고 나오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그때 몰랐지 아브라함이 나를 왜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뀐 이유를 봤습니다. 왜 바꿨는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다 사람의 구원 때문에 그 이름도 바꿔주신 거잖아요. 성경에는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또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모두 하나님이 직접 바꿔주신 이름이고 바꿔주신 이유는 사람의 구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름이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이름이죠.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모든 사람이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며 살았어요. 이스라엘 야곱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교회 반석이 되고 자기 희생하면서 진짜 자기 이름값을 톡톡히 하며 살았어요.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은 정말 어렵게 얻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얻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의 방해 공작을 뚫고 그 이름을 얻었다면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죠. 세상에는 구원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구원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넘쳐나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라는 이름값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너무 적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은 너무 많은데 예수라는 이름값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진정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과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 열정이 넘치는 예수들이 이 땅에 진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의 모든 가족이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실히 살아내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